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네, 아멘. 자, 오늘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자, 이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야 누이야를 부르는데,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나의, my죠, my. 이러한 인칭 대명사의 표현이 1절 안에서만 히브리어로 봤을 때 8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한 절 안에서 8번이나 내 신부야, 내 누이야, 너는 내 거야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신의 상징이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이 my, you are mine 이렇게 계속 my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편이죠. 근데 1절 후반부에는 약간 맥락과 약간 다른 느낌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표현하면서 신부를 향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나의 친구들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침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떻게 표현했죠? 신랑의 친구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랑의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신랑의 친구가 더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랑의 신부가 더 좋아요? 아니면 신랑의 친구의 포지션이 더 좋아요? 어떤 포지션이 더 좋아요? 질문에 넘어오시면 안 돼요. 신랑의 신부, 신랑의 친구, 신랑의 신부 된 자가 신랑의 친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멘,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서는 고도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시기 때문에 원래 성서 학자들은 알레고리 해석을 경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쓰신 알레고리를, 예수님 직접 알레고리 쓰신 거는 알레고리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가서와 같은 경우도 알레고리적인 요소, 상징의 요소가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신랑의 친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자신만 신부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 준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질투가 아니라 기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과의 교제 누리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 그러면 여러분은 신랑의 친구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 막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걸 보고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더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직 신랑의 친구로서의 부르심은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신랑의 신부이자 신랑의 친구로서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신부는 곧 가장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고, 그 친밀함을 토대로 신랑의 친구로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런 복된 예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 대한 표현이 나왔어요. 잔치가 열린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십니까?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아가서 4장에서 아니죠. 3장이었죠. 3장 6절에서 11절의 문맥이 결혼식 행렬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으로 예표된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 가마를 직접 준비하고 보디가드를 몇 명을 대동했어요? 60명이나 대동했다. 그것도 강하고 아주 훈련된 용사들로 60명이나 동원해서 신부를 보호하고 있다. 즉 알레고리적인 요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데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니뇨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는 그런 또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었죠. 자, 이제 5장 2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이 2절부터 8절에 해당하는 내용, 이것은 사실 이제 실제 현실로 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2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꿈으로, 꿈에서 일어난 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2절의 시작 도입 이 어구 때문인데,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바로 이 2절 그 시작 어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신부가 잠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을 잔다고 해서 우리의 영도 같이 잘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영 깨어 있는 것이죠. 심장도 물론 멈추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호흡으로 찬양한다는 표현만 나오면 예전에는 내 호흡 다하도록 이거 할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빠른 곡 부를 때도 나의 호흡으로 하는데 감동이 밀려오대요. 그러다 중간에 가사를 까먹었어요. 나의 호흡으로, 기쁜 춤추는 노래인데 가사 속의 고백이 나의 호흡으로, 오늘 또 내 호흡을 다하는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잠을 자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언제든 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눈을 뜨게 하셨으니 오늘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호흡을 주셨으니 오늘 나에게 부르신 이 하루 주님 맡기신 사명, 나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래서 한 번씩 이런 호흡 들어가는 가사들을 좀 불러야 돼요. 우리 너무 망각해.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을 뜸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오늘 또 우리 호흡을 다해 주님이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를 통해 성취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듯이 꿈을 꾸고 또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종말론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재밌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을 기억하시죠? 그 본문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나사렛으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해 인도함을 받도록 하셨어요. 물론 모든 꿈은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꿈은 분별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도 비춰봐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꿈들이 있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겠지만 또 어떤 꿈도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멍멍이 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원수 마귀가 주는 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원수 마귀가 주는 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만 있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 또 어떤 꿈도 있다? 내 마음에 무의식 속에서부터 내가 내 생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렇게 표출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또 간절히 사모하면 꿈에서도 보인다. 간절히 사모하면 꿈에서도 나타난다.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에서도 나타난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나와 보신 적 있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꿈에 나와 보신 적 있는 거죠? 대답을 제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고 분별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꿈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저희 자녀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꼭 꿈에, 저희 둘째에게는 꼭 꿈에,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빠 오늘 또 꿈에 예수님이 나오셨어. 우리 아무도 그런 꿈 잘 안 꾸는데, 물론 이제 저도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자꾸 하은이에게는 자꾸 꿈에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은이가 약간 피곤해 보이거나 약간 흐름을 놓칠 것 같아 싶으면 하마 너 그 꿈 기억나냐? 의도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딱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니까 2절부터 8절이 다 꿈이거든요. 제 얘기를 오늘 잠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20대 중반 무렵에 군대를 갔다 와서, 물론 군대에서부터도 이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1년 동안 이제 건설 현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면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루에 20장씩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그 생생해요. 12시간 노가대를 마치고 와서 집에 와서 성경 읽는 거야. 그럼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요. 그러면 밥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성경 읽는 게 또 재밌는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정직한 고백. 지금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때는 정말 밥도 다 필요 없다.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육체는 너무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터에 가서도 그 철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제 같은 교회는 아닌데 그 사장님도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바쁠 때는 할 수는 좀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갑자기 장로님들이 오늘날부터 성경책을 꺼내기 시작하시더니 막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해 본인이 책을 쓰겠다 해서 성경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책 정리하시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막 성경 읽는 게 너무 좋고 막 하니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성경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그게 벌써 한 지금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이상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뭐냐면 로마서 8장이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꿈에서도 제가 성경을 읽고 있어. 이게 그래서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우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으니까 스페인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단했어요. 나는 무조건 성경 20장 읽기 전에는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공부하러 가서도 성경을 막 읽는데, 이때는 꿈이 이제 그때 로마서가 아니라 꿈속에 이제 어떤 성경이 나오느냐? 어떤 성경이 나왔을까요? 욥기? 다행이야, 욥기는 아니었어. 욥기가 나왔으면 굉장히 더 물적했을 수 있는데 욥기는 아니었어요. 어디가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었군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림들이 꿈속에 다 그대로 재생돼요. 꿈속에서 오늘은 6장 진짜로 6장 나오고, 또 자고 나면 또 8장 나오고, 그 꿈을 16장 나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곱이 일곱 나팔 일곱 대장 재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꿈을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 그 꿈 꾸면 진짜 전쟁이 난 것 같으니까 잘지라도 막 껴 있으니까 진짜 전쟁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 막 식은땀이 나 있어. 그러고 나면 혼자 그때 이제 막 샌드위치로 점심 먹을 때 돈이 없으니까 점심 샌드위치 먹고 할 때 얼마나 배고파 유학생들이. 네, 그런데 그때 그 꿈 꾸고 나면 딱 공부할 수가 없죠. 꾸고 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오늘 세계를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기도하는 생활들 그 꿈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니까 꿈에 주님이 오시더라. 아멘. 저는 성서학자입니다.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반드시 자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잠이 딱 들었어. 목사님 저는 꿈꾸지 않고 아침에 바로 눈 떴습니다. 얼마나 그것도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꿈 안 꾼 것도 좋은 거예요. 숙면했다는 얘기잖아요. 꿈 안 꾸고 예수님 생각을 잠드는데 꿈 그런 거 전혀 꾸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거나 근심 걱정 속에서 자거나 그러면 더 꿈도 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끼쳐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가서의 신부는 계속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서 5장 들어왔는데 3장에서 그때는 실제 현상이에요. 아가서 3장에서는 실제로 아가서의 신부가 신랑을 놓쳐서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 장면이 아가서 3장에 실제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5장은 같은 장면인 것 같지만 오늘 5장에서는 이제 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나 깨나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이제 꿈속에서도 막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완전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막 너는 비둘기다. 여러분 구구구구구구구 이 비둘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시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순전한 비둘기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누이 고대에는 이 나의 누이라는 표현이 고대에는 친밀한 연인들끼리 썼던 그런 표현이다 했어요. My darling 뭐 이런 표현처럼 나의 완전한 자야.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해요.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셨고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집에서 보는 그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아멘. 네,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보세요. 나의 완전한 자야. 그다음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여네. 신랑이 문을 여네. 그럼 이제 이 이미지가 또 어떻게 떠오르게 됩니까? 어느 것과 또 연결돼요?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신랑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잖아요. 문 열어다오. 어느 장면과 연결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장면과도 연상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신부는 왜냐하면 이미 주님과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행렬이 이미 나왔어요. 지금 꿈속에서도 또 이제 이 장면 예수님과의 이제 러브 스토리를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이 아가서의 표현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표현을 봤을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숙해 갈수록 깨닫게 돼요. 아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것을 성숙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향한 갈망,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향한 갈망이 신부의 삶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무의식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향한 갈망이 지금 자리 잡은 거예요. 너무 좋죠. 자,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모략이 나왔어요. 모략의 즙. 이 모략, 우리가 이 말씀을 4장에서 봤어요. 이 모략, 자, 기억하십니까? 4장 6절 한번 보고 올까요? 4장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랑이 모략산으로 간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산의 모티브. 창세기에서부터 산의 모티브가 계속 나타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 그래서 이 산, 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산의 모티브가 바로 감람산 또 겟셋마네까지도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략의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영향력이 신부에게도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콜링하세요. 자기를 부인했다면 자기 부인은 일회성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6절, 8절 읽고 기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네. 이제 지금 이 6절부터 8절 읽고 보면 바로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왔던 바로 그 신랑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의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꿈에서는 실제 있었던 일보다 더 거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이죠. 왜냐하면 아가서 3장에서는 신랑을 찾아 헤맬 때 거기서도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파수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치고 상하게 하며 파수꾼들이 신부의 겉옷을 그렇죠, 벗겨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것보다 이 꿈에서는 더 거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상징으로 쓰여졌지만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바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또 파수꾼들, 이것은 일종의 또 주의 종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최근에 계속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같은 목회자도 모르는데 일반 뉴스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들 안에 있는 비리들, 막 큰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뭐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목회자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이슈들조차.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의 권위가 계속 떨어지고 계속 이슈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목회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숫자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걸 리바이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만 떠올려도 막 감격에 넘쳐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 마침 제가 찬양하면서 뒷부분에 하나님 그걸 감동을 따라 선포케 하셨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의 일탈들이 세상을 그걸 막 조롱하는데 과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무엇이 무너지겠을까를 봤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은 더 거룩을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부흥의 풀이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7절의 내용을 보면 신부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꿈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또 일부 학자들은 이걸 실제로도 보게 돼요. 바로 이 7절의 내용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이 그리스의 신부가 물론 저는 꿈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난주에도 봤듯이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거센 풍랑이. 근데 우린 봤죠? 거센 풍랑이 불어오는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할렐루야, 고난 중에 더 주님을 예배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올 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역경이 다가올수록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수록 마치 서퍼, 파도를 잘 타는 이들은 그 파도 오는 걸 보고 더 높이 올라가듯 할렐루야 파도를 타듯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새로 부르지 않으시고 독수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주님 참새도 귀한 친구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참새도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주님은 우리를 비유하실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많은 참새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고도를 높이시기 축복합니다. 예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 땅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이 점점 작아 보이다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의 고도를 높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마침내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뭐예요? 지금 상사병이 난 거예요. 꿈에서 상사병.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지금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 행복합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떻게 넘어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문제에 깊이 함몰되면 여러분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는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보통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을 넘치는 오버,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나의 이해, 할렐루야,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차원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함몰되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꿈에서도 우리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5장의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에 대한 생각이 넘쳐나면서 그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꿈에서도 주님을 찾고 꿈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듯이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기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오 예수님, 어느새 이 아가서 5장에 들어온 신부, 분명 여전히 거센 파도를 직면해야 하고 이 술람비 여인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햇볕에 쬐어서 육체의 피부는 거무스름해졌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연을 바라보실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비둘기고 완전한 자고, 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자라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비둘기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는 내 햇빛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때로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이 맞았었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도 파수꾼들에 의해서 내 겉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니 오늘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마저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주의 말씀의 세계가 나의 삶을 압도하시어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순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감정을 오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따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름다움의 관점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마치 주께서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주님의 렌즈로 우리를 보고 주님의 렌즈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렌즈로 영혼의 관점으로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 주님 그런 천국의 문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